네,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절기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전에는 절기의 사랑이었고요, 오후에는 절기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는 3가지의 절기, 유대인의 주요 3대 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때마다 절기를 통하여서 이루었다라고 이제 절기를 연구하는 수많은 설교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기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은 언제 이루어졌을까라고 할 때 그 오순절이 유대인의 이 7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절기는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또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을 걸어서 우리는 절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맥주절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77, 일곱 주를 계속하고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곱 주를 첫날부터 낫을 대는 첫날부터 6월절을 지난 이튿날부터 일곱 주를 계시해서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 우리가 보통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 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또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은 그 다음 절기인 초막절,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 초막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있죠. 장막절,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은 초막절에 오실 것이다. 즉 장막절에 오실 것이다.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추수감사절 되는 그 절기에 오실 것이다. 왠지 우리 한국에 지키는 절기와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날짜가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달력으로 지키고 있고 유대인은 유대력 해서 유대력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력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한국만이 쓰는 달력. 네, 그래서 우리는 당기 몇 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유대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대의 력, 유대 달력에도 관심을 가져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6월절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것인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할 때 여호와 임재 앞에서 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7절을 지킬 때 어디서 지켜야 할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지켜야 한다. 예, 두 번째는 그럼 여호와 앞에 올 때 어떻게 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예, 헤아려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복 주신 날이다. 지금까지 주었던 복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점검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1을 적어놓고 2는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이라는 게 다 다르죠. 형편을 한번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미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충분히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자원하는 예물을 충분히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원하는데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힘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1, 2, 3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날이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77절이면서 또한 이날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날로 또 이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오순절로 사용하셨다. 그럼 오순절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이라고 할 때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주신 날. 그래서 이날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는 뭐 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는 물 세례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주시는 걸까요?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되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불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량 없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형편껏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힘을 헤아리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우리 힘을 헤아린다. 우리 형편을 헤아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은사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각각 분량대로 은사와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사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그것은 각각 하나님이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거, 파워라고 하는 거, 권세라고 하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헤아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헤아려 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혼 추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대표적인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에 또 숨어져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드러내셨다? 오순절날 실제로 드러내셨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을 지킬 때 어디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볼 것인데 이제 정리하고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77절을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복을 줄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복을 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줄까? 이건 오전에 살펴본 겁니다. 오전에 살펴보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절기에 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엇을 에너지바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너지바로 삼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시스템 뚝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힘을 헤아려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일컬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냐 하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사단에 붙들려 있는 그다음에 불신자들의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터부지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보다는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꼭 굳이 그렇게 안 떨어도 겸손한 사람은 다 겸손해요. 교만할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해도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타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걸 자꾸 장려하세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제 지방에 행사를 가서 제 순서가 돼서
저는 이제 권사님, 을 안수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분한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딱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그건 개인적인 거지만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서 이야,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기도하는데 기름 부음이 흐르던데요. 물론 하여간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는가, 또 하나님께 내게 어떤 기름 부음을 주었는가, 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뭐하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힘을 헤아린다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물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의 추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리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고요.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은혜가 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전부 뭐라고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추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신약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입니다. 크게 2. 자, 신약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을까? 궁금하죠? 그럼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네, 다 입금하시고. 자,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모님은 나중에 1,000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첫 번째 어디에 있냐 하면, 이건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언어가 사용되기 전에 오순절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렇죠? 이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한 번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이 왔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그들이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7.7절, 우리처럼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변하여 무엇이 되게 만들었어요? 오순절이 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신 날로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올까?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몇 절에 나올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통과. 네. 네. 1,000원 나갈 뻔했어요. 자,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이제 분석이 끝나서 누가 했는지는 알게 됐는데, 자, 8절 같이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까지 그러면 이미 첫 번째 오순절이 지난 그 이후에 또다시 오순절을 뭐 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예,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오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기념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오순절 그날을 기념하는 날까지. 그래서 내가 오순절을 어디서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냐 하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배 드릴게요. 세 번째 오순절은 어디에 나올까요? 네? 사도행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플로 찾으신 것 같아요. 저게 지혜예요. 예, 그쵸? 약간 2배를 이따가 달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어디 나온다고요? 예, 20장 16절. 약간 기분 좋아요. 예. 저렇게 약간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 좀 계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자, 20장 몇 절? 자, 그럼 16절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를 지나?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럼 오순절 날이 오기 전에 그는 어디 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가 있길 원할까요? 절기니까. 어디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도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건 모른다. 네.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런 절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3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날이 하나님이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이건 나중에 또 한번 20장은 살펴볼 거고요. 사도행전 이제는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4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한 곳에 있어. 왜 믿는 자들이 다 한 곳에 있었을까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내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경건한 남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들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전에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을까요? 가지고 왔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때는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1절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가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줄거하라. 그럼 실제로 44절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믿는 자들 다 한 곳에 있어. 성전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절기가 실제로 절기가 되어지는데 그 전에 없었던 하나의 현상이 실제로 실천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전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더 어떻게 됐다? 수많은 사람들의 더 진정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7절 절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어서
어디를 봐야 하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야 합니다. 왜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을 읽어야 하냐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살펴볼 겁니다만 근데 그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좀 더 속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두 제자의 삶. 이것이 이제 2-1이에요. 두 번째 중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을 먼저 보기 전에 그냥 열두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실제로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맥추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지켜지기 시작했는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1이라고 적어놓고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그럼 12절 한번 볼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어요. 방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각 나라 말로. 그때는 그들이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오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사역을 보고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하기 시작했냐 하면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기 시작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6장 10절과 9절의 삶을 살 때, 오늘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문화를 모르면 너 미쳤지? 라고 어쩌면 조롱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결한 교회가 실제로 그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첫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거 속아줘야 되나? 한번 남 지켜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구셀은 어떻을까요? 이제 새롭게 등록해서 오셨는데 절기만 되면 목사님이 주야장창 쉬지 않고 동일한 말씀을 나누신다. 그리고 그냥 어떤 때는 셀로 와서도 또다시 이것을 나누신다. 그때 기분 좋았다, 부담됐다, 토끼일까, 계속해서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고민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절 동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죠?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나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자부하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그냥 놀란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나 하죠. 그게 뭐라고요? 조롱하며 라는 겁니다. 그냥 놀라는 것까지야 뭐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것인데 한 게 뭐라고요? 그죠? 조롱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비난하기 시작해져.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만 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14절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일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 그럼 신약에서 복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없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성령도 받았는데 받는 동시에 뭐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냐 하면 일어나는 현상을 딱 보고 앱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설명해 줬을까요? 주신 선물로 이것을 그냥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그 안에 표적과 이적과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플러스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냥 그 은사적 요소를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길 원하냐 하면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절부터 36절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절기로 풀면 무엇이라고 풀어야 할까라고 할 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16절부터 36절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이 바로 16절부터 30절까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나누어 주고 있나요? 16절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미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요엘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신약에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오순절날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한 번도 오순절날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무엇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오순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요엘을 선자가 통해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일 것인데 그들이 뭐 할 것이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모인 120분도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10절의 사람은 이것을 그냥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나누어 주어서 함께 뭐하게 하더라? 기뻐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오순절 날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 기쁨과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아이고,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죠? 회개하세요. 38절에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냐 하면 복을 나누어 줌. 16장 11절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한 번은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병에 대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복을 나누어 주었죠. 내게 있는 복을 나누어 주었죠. 그랬더니 그 안진병에게 어떤 것이 임했어요? 함께 줄거하는 것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예, 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초실절이 맥추절이 오순절날 실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12절,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자꾸 놀랍게 여겨요. 자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면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절기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축복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영광의 통로로 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맺혀지게 되어지는가라고 봤을 때 26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4장 6절 이것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로 누가 올라와요? 남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자를 빼고가 아니고 그냥 남자가 올라와요. 남자. 그래서 남자만이라는 숫자예요. 저도 계속해서 이것이 속았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렇구나. 하여간 새롭게 이제 그분을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남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제는 이 복을 나누어 줄 때 이 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77절, 즉 맥추절 행사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절기 축제에 참석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첫날이 부흥이 일어났다. 그럼 두 번째 날도 부흥이 지속된다. 그럼 부흥이 멈춘 걸까요? 부흥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이런 개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 그 날에 오순절이 임하였죠. 그럼 오순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명해야 할까요? 불러야 할까요? 오순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함을, 우리가 77절은 하루를 지켜야 되는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일도 무슨 날이에요? 예. 77절, 그 다음 날도 77절, 그 다음 날도 77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77절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이 임했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된다? 오순절이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냐 하면 이것도 오순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된 거죠. 오순절은 딱 한 날이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진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오순절이 지속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날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로 오순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기 시작하냐면 놀랍고 신기해 하더라는 겁니다. 놀랍고 신기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내서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 다 찾아봤어요. 놀랍고 신기하다, 이 말을요. 어떻게 찾아봤을까요? 어플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시간이 더 많으면 어플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을 통으로 다 읽어버려요. 예, 놀랍고 신기한 걸 찾기 위해서. 그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찾는다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계속, 놀자만 보면 놀자만. 이제 놀랍고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놀랍고가 나오고요. 놀라고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뒤에다 붙여가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들은 한마디로 놀랍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내 안에 오순절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저 오순절 77절의 용어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봤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안 놀란다. 왜? 이미 복을 헤아려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와 이렇게 복을 주었구나. 놀람 끝. 근데 계속해서 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은 사람.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우와 그 정도야? 이야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은 사람들은 매번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받은 복을 한번 다 헤아려 봤잖아요. 그러면요, 우와 놀람 끝. 그죠? 그 다음엔 놀랄 이유가 없어. 왜? 아까 놀랬잖아. 근데 뭘 또 놀래? 자꾸 기억 잃어버린 걸 뭐라 그러죠? 치매도 아닌데 왜 또 놀래요? 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안 놀래요.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워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걸 처음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리고,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4장 19절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내 힘을 헤아려. 나는 힘이 있는데요. 내 힘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이 무엇인지 아니까 나는 내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4장 19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3장에도 이 부분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3장 6절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내 힘이요. 전에는 내게 그 힘이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내가 은혜 받은 게 알아졌어요? 몰라졌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것이 알아졌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내 힘을 헤아려. 그죠?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쓴 거죠. 힘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지금 뭐 한 거라고요? 힘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힘 써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힘을 한번 써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시작. 아멘. 그게 바로 힘 쓴 겁니다. 내게 있는 힘을 나누어 준 거죠. 내게 있는 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이것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너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풀어져 가지고 제가 사도행전을 이거는 다 못 찾아봤어요. 그러나 한번 풀렸기 때문에
시간만 내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아, 이게 힘이로구나. 이게 힘이로구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 더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4장 24절입니다. 네, 4장 24절. 사도행전이에요. 4장 24절.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 다음에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힘을 다하여.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하지마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여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리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영혼 추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입니다. 그럼 자원하는 예물은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절에서 35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4장 30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똑같은 역사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세 번은 없을까요? 네 번은 없을까요? 100번은 없을까요? 1000번은 없을까요? 10,000번은 없을까요? 수만 번은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화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좀 더 쓸게요. 역사를 딱 보면은 58년에서 59년이니까 59년이 지났어요. 자, 29년이 지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숫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라고 할 때 성경에 그 숫자가 한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20장쯤인가? 한 수만 명,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없고요. 그냥 수만 명, 이렇게 있어요. 하여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똑같이 이렇게,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36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합니다. 근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 이런 것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77절은 이 맥수감사들은 어떤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드린다고요?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죽더라. 즉시 죽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하나님이 내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컨셉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컨셉을 더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을 약간 시간에 가도 맥만 좀 나눠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 전해 주신 제목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자, 이제 성경을 순서로 찾아봐야 돼요.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자, 이제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린 예까지 살펴봤어요. 거기까지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야 세 번째 것을 들을 수 있고 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첫째는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2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2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기본적으로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랑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 음성을 바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그냥 우리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시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체적으로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는 거죠.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실제로 섞여져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절기 지켰어. 나 하나님을 예배했어. 나 오순절 지켰지. 이거 내 힘 헤아렸지. 내가 자원하나님을 드렸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말라기 시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받지 못하셨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물을 마지막에 제가 신약에 와서는 예물을 뭐로 표현하고 있었죠? 영혼 추수예요. 그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전도했어요. 그럼 전도해놓고 끝납니까? 전도해놓고 목욕제기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씁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오면 뭐 했다고 생각해요? 전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쇼핑입니다. 뭐 하고 왔다고요? 교회 쇼핑이요. 우리 교회는 쇼핑할 게 있나요? 그래도 뭔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막 이래요. 늘 오시는 분들은 늘 그러려니 해도 그럼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목회 철학이나 이런 걸 확 설명을 해줘요. 바닥에도 톤이 두 개인 거 아시나요?
타이로가? 아, 예. 그런 걸 제가 다 설명을 막 해주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가운데가? 옆에는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그런 걸 이제 다 설명해주고 막 이래요. 그럼 와, 막 이래요. 파티션에 왜 세운지 아시나요? 이게 약간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 이제 설명해주면 아, 막 이래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데리고 왔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함께 드리고라고 하는 영혼 추수는 뭐예요? 그 영혼을 또다시 뭐예요? 재생산할 때까지 세우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말한다라고 한번 나름 정의를 해봅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할 때 말라기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 이미 4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그게 11절입니다. 먼저 1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 숨겨놓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까요? 누가 실패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이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라기 시대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도행전에 오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계획해 놓고 있었어요? 예, 이방인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까? 유대인의 시대입니까? 지금요, 2022년이요. 여전히 지금도 무슨 시대라고요? 이방인의 세대죠. 그렇죠? 이방인의 세대죠. 근데 언젠가는 무엇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시각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이고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또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 맥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맥시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이방인의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가지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 11장에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들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요. 그럼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잘 아는 거죠. 세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처럼 표백한 자의 제물처럼, 셋째 제물과 같이 오셔서 그를 깨끗하게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면 3절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 될 거라고요? 공의로운 제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예물을 드렸어요?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 한 예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누구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샘플로 보여 즉시 그를 침으로 인해서 죽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공의로운 재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냥 돈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리 이미 문맥을 다 봤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절기는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재정의 이상인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는 절기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 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맥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과 그다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택하는데 왜 그를 하나님이 택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받지 못할 예배로의, 그쵸? 변질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는 증인되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은 헤아려요. 근데 무엇하지 않았을까요? 11절을 하지 않아요. 11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복음의 가부가 있어요. 복음의 가난한 자가 있어요. 복음의 나그네가 있어요. 예,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읽고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말씀에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너희들끼리만 부유한 것이 아니고 이 너희들이 받은 것을 이제는 흩어 나누어 주는 자, 즉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흩어지기 전에 누구를 택하냐 하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으로 나갈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역적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공으로 주 예수님에 붙들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꺼이 자원하는 예물로
주의 손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기에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 놓을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의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시작되냐는 것이죠.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런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절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 예수님에 붙들려서 이제 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언할 사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여 주님 앞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바로 절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알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계획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예수님에 붙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제가 이것을 나눠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일단 맥만 짚은 이유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오후에는 그냥 도전을 한번 주는 건데, 크게 주제가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 주제들이 여러분이 영으로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세 번째 거를 담아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거를 담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담아내고, 그러면 세 번째 거를 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이냐 하면 세 번째 사람을 찾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요. 예, 오늘 제가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나눴으니까 세 번째 사람. 즉,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 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이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주인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